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난 것도 아닌 그 순간 몸은 완전히 굳어있고 방 안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짓누릅니다.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그 공포, 바로 가위 눌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 티베트의 수행자들은 이미 이와 매우 흡사한 상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죽음 이후 의식이 머무는 경계, 바로 중음의 세계입니다. 현대 뇌과학과 고대 불교 사상이 전혀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경험이 과연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 깊은 연결고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죽음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윤회와 환생, 수많은 문화권에서 저마다의 언어로 죽음 너머를 그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정밀하고 체계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의식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관문이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독특한 경계 상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중음, 티베트어로는 바르도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중음이란 글자 그대로 중간의 소리, 즉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이의 상태를 뜻합니다.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의식이 홀로 남겨지는 시간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핵심 경전인 사자의 서는 이 중음의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단순한 종교 문헌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귀에 직접 읽어주도록 설계된 의식 안내서입니다. 숨이 멎는 순간부터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까지 의식이 마주치게 될 모든 장면과 존재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자의 서에 따르면 죽음 직후 의식은 가장 먼저 압도적인 빛을 만납니다. 눈이 멀 것처럼 강렬하고 순수한 그 빛은 바로 의식 본래의 모습, 즉 깨달음 그 자체라고 설명합니다. 이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해탈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식은 이 강렬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섭니다. 너무 눈부시고 너무 낯선 그 빛 앞에서 의식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어둠 쪽으로 향하고 맙니다. 그 이후 의식은 다양한 신적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화롭고 자애로운 모습의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빛과 함께 등장하는 이 존재들은 의식을 안온한 방향으로 이끌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바뀝니다. 이번에는 분노하고 격렬한 모습의 존재들이 나타나 의식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불꽃에 휩싸인 얼굴, 피를 마시는 형상, 온몸을 압도하는 공포의 이미지들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평화와 공포가 교차하고 황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이 상태에서 의식은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티베트 불교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존재들, 평화로운 신이든 분노한 신이든 모두 외부에서 찾아온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부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입니다. 살면서 쌓아온 생각과 감정, 두려움과 욕망이 의식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 그대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자에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너 자신이다 라고. 중음 체험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몸과 분리된 느낌입니다. 의식은 존재하지만 육체가 없습니다. 위에서 자신의 시신을 내려다보거나 벽을 통과하거나 생각만으로 장소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실과 꿈이 뒤섞이고 시간의 감각도 사라집니다. 이 상태는 수십 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위 눌림은 어떤 현상일까요? 현대과학은 가위 눌림을 수면마비라는 이름으로 정의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혹은 잠에 막 빠져들려는 순간에 의식은 깨어났지만 몸이 아직 잠든 상태로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공포스러운 경험이 되는 걸까요? 인간이 깊은 잠에 들면 뇌는 꿈을 꾸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동시에 뇌는 몸의 근육에 신호를 보내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꿈속에서 뛰고 싸우고 소리치는 동안 실제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근육 마비는 꿈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의식이 먼저 깨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눈을 떠보니 방안이 보이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데 몸은 여전히 꿈속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되지 않고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 뇌 안에서는 매우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감정 중추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뇌에게 극도의 위협 신호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각과 상상을 담당하는 신경망이 함께 활성화되면서 뇌는 이 위협을 설명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 혹은 가슴을 짓누르는 그림자 존재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지만 뇌가 생성해낸 그 존재는 완전히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극도의 공포가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그림자 존재가 뇌의 타자 감지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주변에 다른 존재가 있는지를 감지하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생존을 위해 진화한 것으로 위험한 존재를 빠르게 탐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실제 감각 정보와 대조하며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수면마비 상태에서는 감각 정보가 차단된 채로 이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없는 존재를 있다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의식은 깨어있고 감정은 폭발하고 있으며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에 의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위 눌림은 꿈을 꾸는 뇌와 깨어있는 의식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이 두 상태가 겹치는 아주 짧은 그 순간 인간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수천 년 전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중음이라 이름 붙인 그 상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중음 체험과 가위 눌림. 하나는 수천 년 전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기록한 죽음 이후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뇌과학이 설명하는 수면 중의 신경 현상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출발점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험을 나란히 놓고 들여다보면 묘하게 겹치는 지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몸과 의식의 분리감입니다. 중음 상태에서 의식은 육체를 벗어나 떠도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감각이 나타납니다. 가위 눌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방 안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몸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몸, 반응하지 않는 몸은 의식과 육체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낯선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강렬한 환영의 존재입니다. 중음에서는 평화로운 신과 분노한 신이 교차하며 나타납니다. 가위 눌림에서는 방 안의 그림자, 가슴을 짓누르는 존재, 침대 옆에 서 있는 형체가 등장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의식이 만들어낸 존재가 완전한 현실처럼 느껴진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보이고 느껴지고 때로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러나 그 존재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뇌가 혹은 의식이 스스로 생성해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포와 황홀이 교차하는 감정의 흐름입니다. 중음의 기록에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온함이 뒤섞여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위 눌림 역시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몸이 가라앉는 듯한 무거운 평온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포이면서도 공포가 아닌 그 복잡하고 모순된 감각이 두 경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됩니다. 네 번째는 자아의 불안정입니다. 두 상태 모두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감각이 흔들립니다. 중음에서는 육체가 사라진 의식이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가위 눌림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몸과 깨어있는 의식 사이에서 자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이 자아의 흔들림이야말로 두 경험이 가장 깊이 공유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슷한 걸까요? 그 답은 인간 의식의 구조 안에 있습니다. 중음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이고 가위 눌림은 잠과 깨어남 사이의 경계입니다. 둘 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이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 경계 상태에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평소에는 단단하게 유지되던 자아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던 감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뇌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상징과 이미지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생생해서 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미지의 내용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귀신이 나타나고 서양에서는 악마가 등장하며 티베트에서는 분노한 신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내용은 각자가 살아온 문화와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구조, 즉 경계 상태에서 의식이 무너지고 자아가 흔들리며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는 신경학적 패턴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동일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음과 가위 눌림은 각기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같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의식이 가장 취약해지는 그 순간 인간은 언제나 비슷한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고대의 수행자도 오늘 밤 잠자리에서 깨어난 현대인도 그 경계의 문 앞에서는 같은 공포와 같은 경이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 인간은 늘 서로 다른 언어로 설명해 왔습니다. 어떤 이는 신의 뜻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뇌의 오작동이라 말합니다. 중음 체험과 가위 눌림을 둘러싼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의 수행 전통을 가진 불교는 이 경험을 의식에 심오한 이행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현대과학은 이를 신경계의 일시적 혼란으로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 것이 아닙니다. 두 시각은 같은 현실을 전혀 다른 지도로 그려내고 있을 뿐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가위 눌림은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닙니다. 의식이 육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순간, 즉 영혼과 몸 사이의 연결이 잠시 느슨해진 상태로 해석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 전통에서는 이 상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꿈을 자각하며 수행하는 방식, 즉 깨어있는 상태로 꿈속에 머무는 수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수련의 목적은 죽음 이후 맞이하게 될 중음 상태에서 의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처럼 몸은 잠들고 의식만 깨어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자들에게는 중음을 미리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불교는 또한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마음의 투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공포스러운 그림자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이 형상화된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꿈속에서 혹은 가위 눌림의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중음에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죽음이라는 궁극의 경계 앞에서 의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동안 그 경계 상태를 반복해서 경험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가위 눌림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의식 확장의 문으로 바라봅니다. 그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과학은 이 경험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언어로 설명합니다. 가위 눌림은 꿈을 꾸는 수면 단계에서 의식이 먼저 깨어날 때 발생하는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근육을 마비시키는 뇌의 신호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이 먼저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위협을 감지하는 감정 중추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뇌는 이 위협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경험이 왜 그토록 실제처럼 느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꿈을 꾸는 수면 단계에서 뇌의 활동 수준은 깨어 있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뇌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완전히 현실에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뇌의 입장에서 진짜입니다. 그림자가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고 가슴이 눌리는 감각까지 뇌는 이 모든 것을 실제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 경험자에게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과학적 설명은 냉철하지만 그렇다고 이 경험의 깊이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뇌가 왜 하필 그 순간 공포스러운 존재를 만들어내는지, 왜 문화를 초월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학은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심리학은 종교와 과학 사이 어딘가에서 인간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가위 눌림과 중음 체험이 공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 위에서 일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가위 눌림의 순간
그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생각은 분명한데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뇌에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로 처리됩니다. 통제력의 상실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중음 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사라진 의식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원하는 말을 할 수도 없으며 자신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자아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붕괴 공포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의 길을 멈추는 것에 대한 공포,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심리학자들은 가위 눌림을 일종의 죽음모의 훈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다양한 위협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꿈이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가위 눌림은 그 시뮬레이션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작동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몸을 잃고 통제를 잃고 알 수 없는 존재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는 그 경험은 뇌가 죽음이라는 궁극의 상황을 미리 체험하게 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중음 체험과 가위 눌림은 단순히 구조가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인간 의식이 죽음이라는 개념에 반응할 때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신경 패턴의 서로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수행자들은 그것을 경전으로 기록했고 현대의 과학자들은 그것을 뇌파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 놀랍도록 같습니다. 공포, 경이로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지를 묻는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같은 가위 눌림을 경험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명상을 수행해 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가위 눌림의 순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몸이 굳고 방 안에 무언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현실과 꿈이 뒤섞이는 그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포 대신 고요함이 찾아오고 압도감 대신 넓고 열린 감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이 상태에서 오히려 깊은 빛의 체험을 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열쇠는 감정 중추의 반응 방식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위 눌림의 공포는 위협을 감지하는 감정 중추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랜 명상 수행은 바로 이 감정 중추의 반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들이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숙련된 명상 수행자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동일한 위협 상황에서 감정, 중추의 반응이 훨씬 낮고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능력이 길러진 것입니다. 명상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뇌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는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가위 눌림의 순간에 그림자 존재가 나타나도 수행자의 의식은 그것을 위협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저 나타난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공포가 일어나기 전에 관찰이 먼저 작동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 전통은 바로 이 능력을 죽음 이후의 중음 상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위 눌림과 같은 경계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반복하면 실제 죽음의 순간에 맞이하게 될 중음에서도 의식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들이 나타나도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임을 알아차리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에게 가위 눌림은 그 연습의 장입니다. 작은 죽음을 반복해서 통과하며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가위 눌림의 체험도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공포로 가득했던 그 순간이 수행이 쌓이면서 점차 평온한 관찰의 시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이 상태에서 신체를 벗어난 듯한 감각과 함께 깊은 내면의 빛을 경험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뇌의 감정 처리 방식이 실제로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같은 상황, 전혀 다른 경험.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의식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중음과 가위 눌림,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 종교와 심리학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가리키고 있던 그 지점을 이제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음은 죽음의 경계에서 의식이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가위 눌림은 수면의 경계에서 의식이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몸과 의식의 분리, 알 수 없는 존재의 출현, 자아의 흔들림, 공포와 경이로움의 교차라는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이 경계 상태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의 본질은 놀랍도록 하나로 수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경험들이 모두 인간 의식의 가장 근원적인 층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그 경험의 내용을 채색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귀신으로, 어떤 문화에서는 악마로, 어떤 문화에서는 분노한 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색을 걷어내고 나면 아래에는 언제나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의식이 경계에 서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나는 몸인가? 아니면 몸을 넘어선 무엇인가? 나는 이 경계 너머에도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 전에도 오늘 밤 잠자리에서 가위 눌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결국 중음과 가위 눌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것입니다. 몸이 잠들어도, 심지어 몸이 사라져도 의식은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은 결코 무의미한 소음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수행자들이 그것을 기록했고 현대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측정하고 있으며 오늘 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온몸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말합니다. 그 경계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은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며 그 너머에는 본래의 빛이 있다고. 현대의 과학은 말합니다. 그 경험은 뇌가 경계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신경현상이며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두 목소리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면 그 경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식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비로소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의 순간 혹은 삶의 마지막 순간 그 경계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멈추지 않고 탐구해온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물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